명절을 앞두면 여자분들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그 여성분들의 명절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남자분들도 사회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외압, 억울함, 불편,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는 서로 내 힘든 것을 토로하는 시간으로 삼기보다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늘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가 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또 역사를 보면 영원한 강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키려면 변해야 되고 변하려면 버려야 되고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이후에 내가 없어도 남은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습니다. 밀려나기 싫어서 휘두르고 싶어서 언제까지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혈육에게도 뭐라도 남겨주면서 영원히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터인데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갑니다. 그래서 갈 준비를 하고 신앙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상식적인 마음입니다. 미련이 남고 집착이 남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노릇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해야 될 노릇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노릇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일이었고 내 노릇도 남과 함께 결정되고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 노릇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릇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스스로 늘 좋은 본보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거듭 되풀이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 누구 하나 없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엇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힘입니다. 몸담은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바로 세우고 또 그 전통이 있다면 갖고서 물려줘야 됩니다.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가치, 신념, 그러고 말미암아 행위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걸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의 창조자고 수호자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은 내가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문화는 소통입니다.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문화이고 그것이 소통입니다. 고집불통에다가 남의 말 안 듣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이 완고함은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유연함, 완고함, 그 사이에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기의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나 통전적인 시야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통은 문화를 쌓아가는 일이고 뭔가 함께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문화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모두가 누리고 공유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를 품는 것이 문화이어야 되고 전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다가 몇 가지를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101년을 맞는 한우리 교회가 200년을 향해서 갈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먼저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근세시대가 열리게 된 중요한 사건인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유럽이 근세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금을 면제부를 판매해서 충당하려고 했던 그 교황청의 시행령에 대해서 반발하며 시작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입니다. 면제부를 사면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그 공덕을 쌓는 순간에 먼저 죽은 조상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전하면서 면제부를 팔던 그 교황청에게 반기를 들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사실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넘어질 뻔했고 또 힘들 때마다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 루터의 가장 절친한 친구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는 성경이야말로 모든 회의, 모든 교부들의 교리를 다 집대성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세 가지 강령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강령을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카톨릭 역사학자들은 아우구스트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이런 카톨릭 교회 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못마땅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성경, 은혜, 믿음 이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강령으로 시작된 종교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구약의 개혁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실을 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사람들의 폐해와 실정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어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후를 못 보고 있는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나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추방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개혁 의지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에 찬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그룹들이 하나님만 철저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예언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는 이 예언서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예언서를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예언서가 빠져있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정해 보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 이것도 깨닫지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죄,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한 죄, 나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남을 쉽게 폄하하고 남을 무시하고 경우 없이 무례하게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개혁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시다. 폄하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개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림자 또 혹은 예표라고 이야기되는 인물입니다. 그 이삭은 이 전통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아주 조화롭게 이룬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해서 그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방해해요. 그러면 그 방해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갈등이 생길 여지라면 그건 포기하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포기하고, 본래 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 우물만 택하여 양을 기르면서 그는 살며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그 속에서 샘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즉 전통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뭘 버릴 것인가 뭘 택할 것인가 이걸 취사선택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전통만 고수하지 않고 무조건 개혁만 관심을 두지 않고 바꿀 것이 뭔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뭘 바꿔야 되고 뭘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새롭게 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아나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도 보면 앞에 A나 A, B가 들어가면 그 말은 반대어를 얘기합니다. 노르말, 정상인데 A, B가 들어가면 업노르말 하면 비정상적인, 이렇게 되듯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반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카이노스 그러면 질서를 찾고 새롭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나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걸 아나카이노스라고 부릅니다. 뭘 지켜야 되고 뭘 바꿔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내 개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중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르네상스는 인문주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지요. 종교 개혁은 참다운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그림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그림이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을 많이 묘사해서 넣기 위해서 그림이 큽니다. 그리고 그림이 큰 이유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람들이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림을 많이 크게 그렸어요. 심지어는
인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둘이 들어가는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넣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간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에드 비빌리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운동이 르네상스였고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운동을 벌였던 이유는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니까 이것도 이미 오래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이었다. 새 것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하늘의 것만 새 것이고 이 땅에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전도서 기자는 간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그 말은 한자어지만 가죽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죽으로 바꾼다. 인간이 경험한 첫 개혁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난 뒤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가죽 옷으로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경험한 개혁은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바꿔주시면서 경험한, 그게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 개혁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 주체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그 개혁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개혁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이 개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인생을 바꾼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파괴되고 깨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죠. 그 베델에서의 경험은 야곱에게는 개혁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복강을 건너서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고 그러면 베델로 바로 갔어야지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쩐 일인지 세켐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켐에서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켐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세켐족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이의 보복을 하려고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 세켐족 남자들을 다 할례받아야 된다고 자기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결혼하자고 해놓고는 할례받은 그 아들들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켐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죽여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족속이든지 무리든지 부족이든지 그걸 전멸시키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또 상관없는 다른 부족들이 와서 그 전멸시킨 부족들을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켐 족속의 남자들을 다 응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당할 염려 때문에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가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멸문지화의 어려움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의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야곱을 만나 주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시야 종교개혁 운동이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개혁 운동이죠. 그 개혁 운동의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 노릇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24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갖췄어요. 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지켜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시야 왕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처리한 다음에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전벽을 헐었는데 거기서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 벽 속에다가 묻어놓고 감춰두고 못 읽게 하고 우상들만 잔뜩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을 치우고 성전벽을 허물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서는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우상 숭배에 물든 자신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혁하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제일 먼저 읽어야 되고 바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개혁에 있어서 우선 회개해야 될 일이 우리의 개혁해야 될 우선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더 신뢰하지 못한 거, 내가 남을 욕했던 거, 비난했던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난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지 비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개인의 교역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더 신뢰하지 못한 걸 용서받아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 리더십을 다룬 책이죠. 저자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모던, 근대, 현대 사회 이후라는 뜻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다들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개념이 없어. 근데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념이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렇게 강아지 나오고 강아지 심리치료하고 행동 교정하는 걸 참 잘 보는데 이 보면 이 강아지,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강아지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너 나갔다 올 테니까 혼자 잘 있어? 얘가 왜 자기 엄마예요? 걔가 들을 땐 네가 왜 내 엄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를 보고 엄마라고 그런단 말이야.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 보면 우리 강아지 옛날 이름들을 제일 많았던 게 쫑, 해피 이런 이름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럼 해피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 아니 왜 강아지 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하냐고요. 뭐라고요? 너무 좋아서? 개념이 없어서. 네.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북극성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어라, 초점을 맞추어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할 때 그 북극성을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딱 설정해야 되는 그분이 누구냐? 북극성과 같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주의 깊게 나침반을 관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 개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북극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침판인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적용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리더십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개혁은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둘째, 개혁은 다시 사는 일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깨지고 죽고 바뀌고 이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싸매 주신다.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찢겨진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낫게 되고 또 주께로 돌아가면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전설에 보면 영성가인 프란시스 드 살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16세기는 유럽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유럽이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16세기에 유럽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워낙 타락하고 이제 부패해 있으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치장하고 꾸미는 일은 죄악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꾸미면 안 된다,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던 때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극장 가면 정학을 당했어요. 극장 가면 안 돼요. 저희 선배들은 더 그러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빵집에 가서 여학생하고 빵을 먹다가 걸리면, 학생 주임한테 걸리면 정학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야 뭐 학생들이 뭐 빵집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16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이 프란시스 드 살레에게 물었어요.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게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 살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요, 어떤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살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중도 노선을 따릅시다. 한쪽 밤에는 분을 바르고 한쪽 밤에는 그냥 다니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뭐냐면 우리의 사소한 일생에서는 때로는 중도가 필요하고 중도가 유익할 때가 많아요. 너무 극단적인 건 옳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르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중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여기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극단적인 것보다는 중도가 좋은 방법일 때가 많아요. 절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 가치관을 교회도 때로는 수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생명과 구원과 관계없을 때에는. 그러나 복음과 영혼 사랑하는 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긴 중도가 있을 수 없어요. 루터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을 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585장 찬송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의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했다는 가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나님이 이기신다. 반드시 이기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분명하게 확신에 찬 선언을 그 찬송가 가사에 해두고 있습니다. 에르프루트에 가면 독일에도 그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중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너무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마시고 늘 균형과 늘 여러분의 시야를 조정할 줄 아는 이런 분배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싸매주시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마지막으로 이 개혁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그게 교회가 바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로널드 로하이저는 현대인은 교회에 관해서 휴가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만 교회는 원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제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원하는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 주장만 하면서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마틴 루터는 진실한 교회에 몇 가지 증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교회, 성례전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교회, 그리고 치리가 올바르게 진행되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권력만 행사하고 안일하고 방치하고 영역이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영역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믿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100일년을 맞이하고 20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